오늘은 하나님은 왜 다윗을 돕는 걸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토록 돕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LT인 수련회에 우리 또 약당 대학부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간사로 많이 섬기다 보니까 오늘 청년들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 블레셋 땅인 이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이 다윗의 선택은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추격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기 지방 성읍 중에서 한 곳에 좀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기스는 기꺼이 자신의 신복이 되겠다는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변방 성읍을 내어주었는데요.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살면서 아말렉 족속을 주로 공격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물론 블레셋도 적군이긴 하지만 아말렉은 멸망시켜야 될 대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블레셋과도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주로 공격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 블레셋의 기순한 것 같은 모양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을 위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과 그술과 기르가스 사람들과 주로 싸워서 그들의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아말렉을 쳐놓고도 유다의 변방을 노력한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이 털러날까 두려워서 그들과 싸운 뒤에는 반드시 그 아말렉 족속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기스는 더욱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고 완전히 자기 사람인 것으로 진짜 저 이스라엘 땅에서 대단한 장수가 하나 왔네. 기가 막히다. 역시 소문대로 잘하는구나 라는 말을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당연히 아기스는 충직한 부하 다윗에게 함께 싸우자고 드디어 우리가 이번에 큰 전쟁을 치른다.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네가 꼭 나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는 이제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다윗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겠다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기스는 그런 다윗을 자신의 호위병 즉 자기를 가까이서 지키는 이 친위대로 그렇게 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이 있을까요? 과연 싸울 생각일까요? 정말로 아기스의 그 충직한 부하가 되려고 결심한 것일까요? 전국 각지에서 온 블레셋 군사들이 아벡이라는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블레셋 왕들이, 이 블레셋 왕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마다 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함께 모인 거지요. 그들이 각기 부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물론 아기스도 다윗과 함께 아벡으로 갔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그 다른 지휘관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죠. 사울의 신하였고 또 골리앗을 물리쳤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휘관들은 다윗과 같은 위험한 인물을 전쟁에 데리고 나온 아기스를 막 뭐라 그러지요. 그러나 아기스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자기를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싸워줬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하나같이 아기스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게 4절부터 5절인데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거 아니라 지금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전장에서 돌아서면 어떡하랍니까? 큰일 날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사람이 쫓겨나서 도망치듯이 여기 와 있지만 그 전장에서 자기가 배신하고 돌아서서 만약에 우리를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당연히 이스라엘 가서 영웅으로 다시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지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 옛날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죽인 자가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자입니다. 지휘관들의 그 강력한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합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다른 지휘관들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것은 전체 군사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천만다행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좋다라고 했다가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다윗이 아니지요. 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아기스 왕을 위해서 블레셋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왔는데 나를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아니면서 그죠? 나를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아니 나를 원수로 생각합니까? 내가 첩자입니까? 스파입니까? 뭐 이중첩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진짜 섭섭합니다. 속으로는 좋으면서 진짜 섭섭합니다. 이렇게 나를 몰라주다니요. 막 이런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을 하나님의 이 전령과 같이 선하다고 마음을 막 달래줍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이 너를 못 믿어서 그런 거. 나는 너를 믿잖아. 이해해. 제발 그냥 이해해줘. 그리고 좀 집으로 돌아가서 있을래? 라고 한 거죠. 다윗은 전쟁터를 떠나 자기의 집인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블레셋 지휘관들이 아기스의 말을 듣고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게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정말 다윗의 남은 인생이 엄청나게 꼬이고 꼬였을 겁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이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다윗의 행동은 잘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객관식으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에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말 지혜롭다. 2번 임기응변을 잘한다. 3번 거짓말했다. 4번 어쩔 수 없었다. 5번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 5개 중에 여러분 어디가 답일까요? 지금 바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 스스로 이 정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질문과 답은 우리가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거짓말과 악한 일을 향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저 자신에게 던진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을 찾아간 것은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그가 이렇게 기순하게 된 것이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기스 왕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일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기스 왕을 결국 속인 거잖아요. 그죠? 아기스 왕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한 그것을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니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끝까지 좀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블레셋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짓을 하냔 말이죠.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냐는 거죠.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자주 어떤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과연 불가피한 선택, 그것을 최선의 선택,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간 것에 대해서 이 학자들의 의견이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윗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지요.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소명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영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다윗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행운과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와 동맹을 맺어서 사울 왕의 추격에서 벗어났고
불안한 이 광야 생활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따르는 그 많은 사람의 가족들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가 한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기스를 철저하게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은 못 되지만 얼마나 대단한 영웅입니까? 자신이 한 번 거짓말한 것으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평안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비록 거짓말이지만 사랑을 위한 것이고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거지요. 더군다나 거짓말을 한 대상이 자기 민족도 아니고, 그죠? 대적 원수, 적국이었으니 적국을 향해 거짓말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느 쪽에 여러분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흔히들 첫 번째 견해를 이 도덕주의적 관점이라 그러고 두 번째 견해를 세속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옳으냐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동기의 순수성을 살펴봐야 돼요. 동기의 순수성. 즉 이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숨은 진짜 동기가 뭐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숨긴 채 그냥 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지요. 동기가 순수했냐라는 겁니다. 결과만 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도 동기에 문제가 있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그것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결과만 있다면 아직껏 거짓말, 좀 남 속이는 거, 또 이렇게 좀 비열한 방법,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다 서로가 다 잘 되고 기뻐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세속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세상적인 방식이죠. 세상적인 방식이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은혜를 주면 된다고 하죠. 그러한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의 근거만이 있을 뿐이지요. 상당히 지혜롭고 또 결과적으로 좋은 결론을 내린 것 같지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오늘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아요. 그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의 용병으로 출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상황을 바꿔가지고 다른 왕들이 다윗의 위험하다고 해서 돌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가정하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 생각보다 많이 해요.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하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막 일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가정하는 것은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가정하고 일을 하는 것 생각해 봐야 돼요.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도 내가 하나님이 이번에 좋은 성적 주실 거야 라고 가정하고 시험 치는 거랑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치는 건 다른 문제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다윗이라서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다윗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 나중에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시글락,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가 침략을 받아서 자기 가족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 왕을 찾아간 것은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에 대한 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됐죠.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가드 왕을 찾아간 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윗의 책임이 있죠.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됐어요.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을 때도 거짓말해야 됐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아말렉 족속을 쳐놔놓고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쳤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계속 속이는 일, 거짓말에 거짓말을 일삼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다윗은 그의 숨은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해야 됐던 거예요. 결국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성을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시글락에 있으면서 스스로 모순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차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요. 당시 최고의 대적이었던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만한 일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될 자기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다윗은 깨를 냅니다. 블레셋을 위한 일을 하던 척하면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참 교묘한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교묘한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일석삼조. 하나님 결과적으로 일석삼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블레셋을 안심시킬 만한 일을 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유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 덕택에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되죠. 뭐냐면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있던 이방 족속들의 성읍을 침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는 일이었죠. 다윗은 자신이 비록 블레셋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기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됐죠. 참 고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사울의 추격만 받았지만 다윗은 그리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다윗은 생각할 것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그래요. 거짓말에 있어서 우리가 솔직하지 않으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말하고 나서 이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혹시 들었던 사람이나 찾아가지 그 들은 거지 어떻게든 확인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쉽고 단순하게 사세요. 정직한 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할 말이 많고 뭘 설명할 것도 많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도 그게 진짜라고 지가 확신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도 끝까지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맞다고 우기면서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자기 잘못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못 해요. 그거 안 돼요. 혹시 나 됩니다 하고 손든 사람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 고달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너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그 고달픈 인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벗어나야 돼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국의 대통령이 보낸 이 청소년 교육재단을 위한 기부금을 돌려보냈다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기부금 액수가 1666만 5천 페소였어요. 총 14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교황은 이 거절하는 이 서한을 보내면서 주신에다가 이래 적었어요. 나는 666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을 했답니다. 이 교황의 이 기부금의 액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 교황을 비난하는 그런 기사들이 막 넘쳐났어요.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기부금을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번 돈으로 교회를 후원하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 더러운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돈으로 교회에 와서 내지 말라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르헨티나의 현지 언론들은 부자나 거지나 검은 돈이건 깨끗한 돈이건 고귀한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막 교황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3년인데요. 저도 그 기사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지역 구세군, 우리 성탄절 되면 막 구세군 있잖아요. 그 구세군 교회가 있거든요. 구세군 교회. 그 구세군 교회 본부에 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기부금이 이렇게 전달되었는데 그 기부금을 우리 안 받습니다 하고 되돌려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외 토픽란에 난 적이 있습니다. 행운의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어떤 아마 신자였던 것 같아요. 교인이 당첨금으로 1,4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6억 원을 갑자기 로또 하고 싶죠. 로또 해가지고 176억 원이 걸렸대요. 엄청나죠? 와, 대단해요. 사실 미국은 좀 큰 나라 같아요. 그랬는데 그 받은 돈 중에 자기 딴에는 그 중에 10만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10만 달러를 이 구세군에 이렇게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세 곳에 그거 외에 이제 총 세 곳에다가 이 10만 달러를 이렇게 다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세군에 하고 또 다른 곳에 했는데 굳이 다른 곳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구세군에 했는데 이 구세군은 그 기금을 받고는 되돌려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구세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구세군을 책임지고 있는 클레오 데이먼 사령관이 거절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도박으로 얻어진 돈에 대해 반대하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통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는 로또나 복권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번 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고 되돌려 줬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 기부한 것인데 너무하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구세군은 단호했습니다. 어느 쪽의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제가 만나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로또 당첨되면 제가 건축헌금 이렇게 내겠다고. 그냥 그렇게 안 내도 되는데 그냥 1,000원만 내셔도 되는데. 그죠? 꼭 로또 10,000원인가 요즘 그러죠. 저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한 10,000원 좀 하는 것 같은데 10,000원 얼마 하나에 10,000원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무도 사본 사람이 없구나. 다행입니다. 근데 그거 그냥 한 장 그냥 1,000원 내도 되는데 굳이 그걸 10,000원 써가지고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하거나 또 그에게 기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을 좀 이렇게 씻어내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금 한 일이 참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고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냥 느끼는 걸로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해서 내 양심을 좀 이렇게 좀 가릴까? 무엇을 해서 내 양심의 가책을 좀 희석시킬까?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기부금이나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좀 마음의 죄스러움을 좀 달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스러움을 뭔가 이렇게 좀 희석시켜 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돈을 내는 목적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마음의 위로나 죄책감을 어느 정도 줄여보려는 의도라면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의롭다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일을 했다고 나중에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희석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고
자신의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고 벌을 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다윗에게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됐다고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주시고, 된통 당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막 진짜 진퇴양난, 어쩔 수 없이 가서 막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막 죽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러든지, 아니면 일이 좀 극적인 일이 나야 되는데 아예 딱 막아버리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냐는 거죠.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지요. 그것도 아기스 왕 앞에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딱 눈앞에 보이는 데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 이전처럼 변방으로 돌아다니며 둘러대던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의 지휘관들에 의해서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셨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부럽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나쁜 짓 하고 막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모른 척 해주시고 오히려 더 막 박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윗은 그 일로 벌을 받아요. 여러분,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벌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결국 벌을 받아요.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어요. 자신의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아말렉 족속에게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기스의 우산이 얼마나 위태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인지를 직접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우산, 세상적인 우산, 그죠? 우리도 그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에 들어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우산이 아닌 세상의 우산, 어떤 사람의 우산 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를 다윗이 절절히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는 늘 세속적인 생각을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상황은 점점점 더 꼬여만 갔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우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가 필요하지요. 그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기스의 그 아래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 전까지 잘하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참 다윗이 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생을 차려주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나의 영원한 날개가 되신다라고 나를 품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 그곳에 가야 안전하다고 그렇게 고백해놔놓고는 왜 아기스에게 갔냔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삶,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삶을 우리는 늘 소망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날개 밑에 가서, 그죠? 다른 우산 밑에 가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은혜 받고 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한 묻진 말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내 생각이 그전에 어디 있었어요? 세상 속에 있었잖아요. 그전까지는 내 생각이 나의 생각 속에 머물렀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을 어디로?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멋진 말이죠. 주님께로 생각을 돌릴 때 평강의 옷을 입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그 노래 있잖아요. 두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윗의 삶에 대한 도덕주의나 세속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다윗의 실수에도 다윗의 잘못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를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일으키셨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애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답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 삶과 행적에 대한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런 책에 다윗의 치부가 될 만한 이야기를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날개와 같은 그런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누구보다, 아니 다윗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지요. 어쩌면 다윗보다 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우리보다 믿음이 좀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혹시 나 다윗보다 더 믿음 좋다? 그죠? 저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저보다 믿음 좋거든요. 그러니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돕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로, 저를 돕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작정하셨죠. 이것이 은혜이고 내가 조금 제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개 아래로 끌어와서 품어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제지로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 스스로 풀 수 없는 실타래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이제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 주시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힘과 도움을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